할렐루야, 참 좋은 날, 주님의 귀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정돈하시고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묵도하심으로 우리 11월 두 번째 주일 우리 일부 예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귀한 날 이 아침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심령 심령 그 마음과 생각을 주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모인 모든 심령들을 가운데 임할 수 있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움을 비춰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 세상 창조주 찬양합니다.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신 여호와. 우리 고백할까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여호와.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의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을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되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점일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왜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는 왜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귀한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우리 가슴 속에 그 말씀이 아멘으로 고백될 수 있는 말씀,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주님 그토록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우신 주의 귀한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심령들 가운데 그 말씀 잘 새겨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서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의 은혜의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이전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전에 나온 자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들의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임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편히 잘 때도 우리를 보살펴 주시었고, 우리가 또 육신의 피로함을 녹이고자 휴가를 떠나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를 그 핑계 삼아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한 적도 있고, 또 예배를 멀리한 적도 있었고, 전도와 선교를 멀리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으로 이 감사하다는 말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을 밝혀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길을 하나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입에는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입에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가족 중에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하나님을 영접케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웃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이제 연말 연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선물들과 세상의 많은 빛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맑아짐을 통하여 이것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오로지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이 우리의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용수 주영희 사모님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로 가는 모든 발길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조영희 사모님 심장병도 고쳐주시고 또 인도네시아로 가는 모든 비자 문제도 해결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제 1월 달에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 그 땅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곳과 같이 우리 새생명교와 같이 날마다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하나님 정말 이제 많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힘들었습니다. 이제 그 힘들었던 일정들이 다시 땅에서 새 소슴같이 하나님 정말 이제 다시 한번 그 사역들이 솟구치게 도와주시고 이 연말 연시에 더 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듣는 자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 홍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며 진정한 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저 나무 토막이 아니라 그저 장식 도구가 아니라 그 진정한 그 십자가의 생명의 부활에 하나님 그 능력을 우리가 깨닫고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석구석 준비하고 또 예배를 인도하는 하나님 모든 주의 자녀들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1부, 2부 예배 곳곳에 드려짐을 진행 순서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하루가 복되고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 새소명교회 일부 예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세가족실로 안내를 받으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주일 1부, 2부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홍성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 우리 제2기 새생활 수료자 수료식이 진행이 됩니다. 총 7분이 수료하셨고요. 특별히 훈련 강의로 섬겨주신 우리 이종화 장로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은 우리 김경찬 목사님께서 수요일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은 우리 2021년 추수감사 주일 온가족 새생명 대축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광고 나간 것처럼 1부는 기존과 동일하게 9시 30분에 예배를 드려지고요. 2부는 우리 유스,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영어권과 함께 같이 예배를 드려집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진행되고요. 2부 예배 후에 우리 전교인 감사 만찬과 함께 우리 탁구 및 배드민턴 대회가 이곳에서 진행이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함께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 20일 오전까지 우리 한 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강단 데코를 꾸미려고 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담아 섬기기를 원하신 분들은 돌아오는 토요일 20일 오전까지 우리 강단에 채소 또 곡식, 과일 등 섬겨주시기 원하시는 품목들을 이렇게 가져다 나시면 우리가 함께 이쁘게 데코를 해서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혼 축하입니다. 우리 옥준찬 장로님, 옥형의 권사님, 차남 옥은율 형제님께서 돌아오는 토요일 20일 오후 4시 우리 프라미스 교회 야외 잔디밭에서 우리 결혼식이 진행됩니다. 또 시간 되시는 분들 함께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귀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잘 또 세워지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주부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한 가지는 우리 청빙위원회 광고입니다. 우리 1부 예배가 마치고 축도를 마치고 나신 후에 나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 잠깐 앉아주시면 우리 청빙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우리 청빙 관련해서 중간 보고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앞뒤 분들과 함께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마음껏 우리 삶 속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손을 이렇게 피시고요. 한번 옆에 분들 앞뒤 분들 바라보시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작은 하트로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저보지 마시고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형제님, 자매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하나님 기도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큰 사랑으로 사랑을 드려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자리로 함께 나아갑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져오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8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같이 읽습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 우리 홍성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목사님은 한국의 우리 서울신학대학교에서 전도학 교수로서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셨고요. 또 은퇴하신 후에 전도학 석재 교수로, 또 미국에 오셔서 에즈베리 신학교에서 전도학 석재 교수로 우리 후학들을 가르치셨고, 또 신학자로, 선교사로, 교회 개척자로, 목회자로, 순회 전도사로, 부흥사로, 제자 훈련자로, 저술가로 활동하시면서 거의 인생의 반세기 동안 또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의 제1호 전도학 박사이십니다. 참 모시기 힘드신 분인데 오늘 목사님 바쁘신데도 저희 교회에 오셔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것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함께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여깁니다. 저를 또 오늘 그 말씀으로 섬길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도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시사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언행을 지배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우리 모두를 골고다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 골고다 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고 그 좌우에는 강도들이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렇게 죽게 하실 때 두 강도를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두 강도가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을 겁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강도와 같은 죄인으로 분류하기 위해서 강도를 불어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왜 두 강도가 인류를 대표합니까? 여러분과 저는 강도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강도들이 인류를 대표합니까?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이 강도들의 영혼은 그 순간 그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결정합니다. 만일에 이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그들은 지옥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들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우리의 영혼이 골고다 상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 두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강도입니다. 그들은 어쩌면 교회도 한 번도 안 갔을 테고 예배도 안 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강도는 일생을 육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육신을 위해서 간구했습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는 것은 육체의 구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는 육체의 구원을 간구하다가 거부당했고, 그리고 죽었고, 그리고 심판받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강도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두렵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두렵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잘 아는 용어로 해석하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 강도들은 비록 강도지만 유대인임에 틀림없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특별히 대속죄일, 유대의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날은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데 7월 10일 날 모든 유대인들이 성막에 모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이름이 돼서 그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르고 그 대신 아도나이,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대속죄일만은, 7월 10일만은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대제사장이 부릅니다. 야훼 부르면 모든 유대인들이 엎드려서 죄를 고백합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소리 지릅니다. 야훼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엎드려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날 대제사장이 야훼를 몇 번 부르냐면 10번 부릅니다. 열은 완전 수입니다. 그날만 야훼를 부르고 야훼를 부를 때마다 유대인들은 1년 동안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유대인들은 7월 1일 날 나팔절기로 지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모여서 나팔을 불고,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들이 모여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대속죄일 7월 10일까지 열흘 동안 두려움의 날이라고 합니다. 열흘을 영어로 하면 The Days of Awe, 두려움, 경외의 날들이라고 합니다. 열흘 동안 그들은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열흘 동안 두려워하다가 그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야훼의 이름을 10번 부르는 동안에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두려움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굉장한 표현이에요. 이런 회개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회개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기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는 일생 동안 육신만을 위해 살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앞에 놓고, 심판을 앞에 놓고, 영혼을 앞에 놓고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강도는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뭐를 말하냐면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붙잡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믿었습니다. 우리가요,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한 강도는 죽음을 앞에 놓고 예수님을 거부했지만, 한 강도는 죽음을 앞에 놓고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회개하고 믿어야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깨끗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천국을 가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울리고, 그리고 늘 술, 담배에 쪄들어 있었고, 이 여자 저 여자 사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허물을 어느 날 깨닫고, 내가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서 쩔쩔쩔 매다가 어느 친구의 소개로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됐습니다. 그게 제가 25살 때입니다. 그날 밤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이 강도가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그 순간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도 아무것도 한 거 없지만 교회도 다닌 적이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의 생애는 변화됐습니다. 한순간에 변화됐습니다. 이 강도가 한순간에 변화된 것처럼 저도 한순간에 변화됐습니다. 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침례교회는 복음이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만일에 여러분 중에서 한 분이라도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이 없다면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사람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이 구레네는 저 리비아 끝에 있는 동쪽 끝에 있는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은 이 강도들과는 달리 상당히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구레네에 흘러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살면서 그들이 회당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며 살았습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보니까 자기는 도덕적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들 왜 서로 이렇게 사랑할까? 저 사람들은 왜 죄를 짓지 않고 살까? 그러다가 그는 회당에 갔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회당에 가서 유대교에 입교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입교했습니다. 유대교에 입교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유대인들과 교제하면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요. 봄에는 유월절, 그 다음에 늦봄에는 오순절, 가을에는 초막절, 세 절기를 지켜요. 나도 이왕 유대교에 입교했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한번 예루살렘에 가야지. 그런데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만만치 않아요. 직선거리로 1260km예요. 그러니까 직선을 빙글빙글 돌아서 가면은 얼마나 먼지 몰라요. 만일에 하루에 직선거리로 하루에 40km씩 걸어가면은 한 달이 더 걸리는 거예요. 그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틀림없이 몇 년 동안 저축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절기를 지키러 가는데 이왕이면 제일 먼저 세 절기 중에서 첫 번째 절기인 유월절 절기를 지키자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길이 많은 저기 사막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햇볕, 밤에는 추운 바람, 이거를 무릅쓰고 그는 오직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는 일념으로 토벅토벅 걸어갑니다. 오늘도 걸어가고 내일도 걸어가고 토벅토벅 그냥 그렇게 많은 거리를 갑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도착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데모를 하는지 막 그냥 으쌰으쌰 하는 거야. 그 왜들 그러나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그러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죽이지 마라 죽이지 마라 그래요. 이게 뭔가 말이야. 그래서 이제 군중을 뚫고서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어떤 분이 엄청나게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가 힘에 부치는지 과장당 쓰러지면 로마 군인들이 채찍하면 또 비틀비틀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흉악한 죄인임에 틀림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그분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까지 가실 때 7번 넘어졌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산까지 오르긴 틀렸어요. 너무 연약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잠깐 십자가를 지게 해야지. 그리고 그 로마 군인들이 이러다가 아무나 딱 잡았는데 그 잡힌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요새 말로 말하면 재수 되게 없는 날이에요. 뭐냐면 그가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이 성경에 보면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랬습니다. 그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왜 재수 없는 날이냐 하면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도 나무에 달림으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저주를 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사람은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몇 해 동안 저축을 해서 그렇게 오랜 거리를 걸어와서 절기를 지키려고 왔는데 한순간에 그 모든 꿈이 사라진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건 뭐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유월절 절기는 지키지 못했지만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월절 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리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어요. 어린 양은 유월절 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그는, 예수님은 우리의 유월절 양이시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유월절 양이시다, 어린 양이시다라고 하면서, 어린 양이라고 하면서 31번이나 말했어요. 그리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생이가 변했습니다. 그가 변화된 걸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에는 그가 변화됐다는 말은 없는데 두 가지 때문에 압니다. 첫째는 그가 돌아가서 제일 먼저 자기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아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놀라운 변화예요. 그 아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합니까?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얘기예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루포는 구레네 사람의 아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나옵니다. 루포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굉장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어떤 인물입니까? 그렇게 엄청난 인물이
편지를 쓰면서 문안 인사를 드릴 정도라면 루포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짐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저 위대한 바울 사도가 그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자기의 영적 어머니로 모셨다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바울 사도의 영적 어머니, 그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이 그레네 사람 시몬이 율절량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걸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는 그의 아들들이 그 당시 교계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그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는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거늘. 그런데 그 아들들의 이름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들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유명해진 사람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는 기독교계의 지도자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레네 사람 시몬이 리비아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이에요. 10중 8구 그는 흑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순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렇게 축복하신 거예요. 억지로 십자가는 자원하는 십자가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그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정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때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때 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억지로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을 읽고 싶을 때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신앙은 뭐냐면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성경을 읽는 것이 억지로 십자가예요. 그게 바로 신앙이에요.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도 되지 않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그게 억지로 십자가예요. 우리는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억지로라도 전도해야 그게 억지로 십자가예요. 어떤 때는 헌금하기가 아까워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해야 그 억지로 십자가예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미국에 이민 온 것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진짜 자녀 교육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더니 그 자녀들이 위대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억지로 매일매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그레네 사람 시몬이 받은 복을 여러분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복음서 자체가 예수님의 죽음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 날 밤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목요일 밤 6시부터 9시까지 마지막 성찬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떡을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먹으라. 이 떡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게 왜 몸이야 떡이지? 그 질문할 수도 없어요.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을 마시라. 이 잔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면서 죽음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밤 9시부터 12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거기 바위가 있어요.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다가 그 바위를 기념으로 쪼개가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높았는데 상당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 정부에서 거기다가 이렇게 담을 쳤어요. 뭐 더 이상 못 쪼아가게. 저도 거기 갔을 때 그 바위에다가 손을 내가 올려놓고 기도를 했는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바위에 엎드려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할 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옵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생과 사에 대한 치열한 싸움이었는지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 12시에 예수님은 잡혔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하솔들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그리고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재판을 받습니다. 공회에서 산헤드린에서 재판을 받는데 유대인들의 법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법을 굉장히 엄하게 지킵니다. 법에 의하면 공회는 밤에 모일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세워놓은 법을 깨뜨리면서 밤에 모였습니다. 사형 언도를 내리기 위해서는 공회원들이 하루 금식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회 오기 전에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형 언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기도도 하지 않고 목욕도 하지 않고 급하게 모여서 왜 그러냐면 유월절 되기 전에 예수를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와서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자기들이 세운 법을 다 깨뜨리면서 사형언도를 내렸어요. 왜 그러냐면 질투심과 미움에 가득해서. 그리고 빌라도가 결국은 사형시키도록 내줬습니다. 그게 이제 금요일 새벽 6시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묶었습니다. 두 손을 묶고 그 다음에 밧줄을 그 묶은 밧줄 끝을 이 쇠 기둥 밑에다가 묶었습니다. 그런데 밧줄이 짧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옷을 벗은 다음에 벗긴 다음에 채찍질을 했습니다. 채찍질을 몇 번 했냐면 39번을 했습니다. 왜 39번 하냐면 만일에 40번 하면 그러다가 그 채찍을 맞은 사람이 죽으면 채찍질 한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9대. 채찍질 할 줄보다 등에서 피가 팍팍 튀어나옵니다. 이 채찍 끝에는 가지가 5개가 달려있어요. 이 가지 끝에마다 납이 달려있어요. 그 채찍질 할 때마다 등에서 피가 팍 나오고 가슴에서 피가 뚝뚝 나오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요. 그 다음에 그렇게 채찍질 한 다음에 그분을 십자가를 지우고 골고다로 가는 거야. 골고다에서
9시에,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를 못 박혔어요. 양손에 굵은 녹슨 못이라고 그랬어요. 박고 양발을 포개갖고 못을 박았어요. 그 십자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온몸에 피투성인데 그 피 냄새를 맡고 곤충들이 얼마나 많이 달려들었겠어요. 더 어려운 거는 이 몸이 무거우기 때문에 몸이 자꾸만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처지면 기도가 막혀요. 그럼 숨이 막혀요. 그 예수님이 그 못 박힌 양발에 힘을 줘갖고 이걸 힘을 이렇게 올라와서 숨을 확 쉬고 또 내려가고 그렇게 말이에요. 그래서 3시간이 지나갔어요. 12시가 됐어요. 갑자기 깜깜해졌어요. 왜 깜깜해졌냐면 그 순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왜 버리셨냐면 인간의 모든 죄들이, 나의 죄가, 여러분의 죄가,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날 그 순간 예수님을 심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후 3시입니다. 소리 지르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죄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소리 지르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무슨 말이에요?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시자 로마 군인들이 손뼉을 쳤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손뼉을 쳤고, 사탄이 손뼉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능력으로 그 강도도 변화시켜줬고, 그러나 사람 시몬도 변화시켜줬고, 저도 변화시켰고, 여러분도 변화시킨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받아들이고 구원받았을진데, 우리들은 그분을 말로, 삶으로 전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찔림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얻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귀한 성도들 중에서 혹시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용서받고 깨끗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 구원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다 눈을 감고 머리 숙인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맞습니다, 내가 죄인인 걸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서 구원받은 적이 없는데 오늘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다 눈 감고 있는 가운데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 가정이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맞습니다, 나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하실 분들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실 분들은 눈 감으신 채로 그 약속의 표시로서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또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싶지 않을 때 성경을 읽을 것이고,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할 것이고, 전도하고 싶지 않을 때 전도하고, 억지로 십자가를 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은 눈 감으신 채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약속의 표시로서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고 일어난 분들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저분들을 꼭 붙잡으시고 저분들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질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많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이 변화되고 저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 찬양 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귀한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부어주신 각양각색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기적을 베푸시사 많은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며 그 과정에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처럼 귀한 목적을 위해서 예물을 올려드린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많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그토록 처절한 죽음에 내몰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우치며 받아들이며 감격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 위에와 오늘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작정하신 모든 분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